간 일이 있어요. 제 아내랑 같이 몰아갔는데 아래 층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막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렇게 딱 봤더니 거의 한 열댓 명의 그 하이스쿨 애들이 막 떠들면서 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제 아들이 하나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이 델라모 몰에 3월 1일부터 이 18살 이하의 학생들, 아이들, 18살 이하의 사람들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는 출입이 금해돼 있어요. 출입 그래서 이제 그 쇼핑할 수 있는데 어른과 함께 21살 이상 된 어른과 함께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냥은 자기들 친구들끼리 18살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쇼핑몰에 출입 금지한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어둠에 가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대형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악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늘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저녁 때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말은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저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 저주하지 않았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셨다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에 생각나서 말씀하신 말 하는 거죠. 보소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21절부터 2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은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본문이요. 마태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고 시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좀 달라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그 저녁에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일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주제별로 기록했다라는 거.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시간별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를 복음을 보면은 종류별로, 같은 종류별로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훈 한 대를 모아서 다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8장과 9장에서 보면 많은 기적들을 마태는 다 모아가지고 그때 나온 기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시차의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거죠. 마가는 말하기를 아침에 시장하셨다. 무화과 나무에 무언가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저주하셨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되 사람들이 여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찾아가셔서 가셨지만은 그것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님을 모르고 계셔서 그냥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저주하셔가지고 그냥 말란 그런 무화과 나무일까?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원하는 것이 없으면 화내고 그냥 저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실까? 또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서 저주하셨을까?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신 분이실까라는 겁니다. 이 본문 때문에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어요.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예수님은 상당히 이기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뿐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돌아갈 때 기진할까 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를 찾았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셨을까? 아마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그러면은 기적을 행해서 갑자기 무화과가 열리라 이렇게 말아가지고 무화과가 열려서 따먹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네가 사람들에게서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영원토록 따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기분 나빠가지고 저주하셨을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청결과 연결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21절부터 22절, 23절부터 23절이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산에게 명령하여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던져져라라고 하면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 사이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습니다. 3장씩 읽습니다. 4장, 5장 읽습니다. 나는 10장씩 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왜 잘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너는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입사하기만 무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만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 신앙이 더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신앙이 나.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는 열심히 있어. 나는 당신보다는 순수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같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외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들 말과 행동에서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것이면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여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으면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못 봐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네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이엔 바운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골방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골방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방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골방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은요, 체험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체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 체험은 다 다르지만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아픔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체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죠.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내 육신이 허락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체가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육체를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육체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메마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별로지만은 정말 저한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성경을 읽어도 어떤 느낌이 없었어요. 목사인데 그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분명한 체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목마름이 있다 할지 형식적인 기도는 했죠. 목회라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한 거죠. 또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전한 척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한쪽 마음에는 기도한테는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한 게 아니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앉아 있다가 그냥 그냥 내려가자. 그냥 그만두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주기도로 하고 내려가야지 하면서 주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죠. 형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됐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을 갖게 하셔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까지 읽었는데요. 26절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그 성경 다시 말해서 초창기에 우리가 그 권위를 주는 그런 사본에는 26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록된 권위가 없는 사본들 그런 곳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록된 초기 사본들이 아니라 권위가 없는 사본들이죠. 이런 사본에는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서 찾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용서의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말하기를 무화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도와 용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용서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사실 때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히셔가지고 달리셔가지고 계실 때 아래 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3번 부인했잖아요. 용서해 주신 거죠.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 삶에서는 정말로 용서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LA의 근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꿨냐면 아버지 마음 교회로 바꿨어요. Father's Heart Church. 아버지 마음 교회로. 그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갑자기 아버지 마음 교회로 간판까지 채웠다가 그 다음 주에 뗐어요. 다른 교회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를, 친구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말은 쉽지만 용서하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자, 용서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를 주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오래된 일이지만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이세요. 피난 오신 분이신데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때 전사 때입니다. 하시는 말씀, 전사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세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김일성이만큼 예수 믿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내려올 때에 김일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산당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거죠. 가족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 하나님, 김일성이만큼 예수 믿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은 김일성이 죄를 다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값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김일성이 그때는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일성이 예수 믿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김일성이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용서가 쉽지만은 마음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하고 있는 오늘날 교인들을 보시고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세상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장에 포커스를 두신 것이 아니라 골방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죠. 골방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떤 교회에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회 모임이 어떤 것이면 골방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골방은 분명히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세상 떠나시고 후임이 왔는데 골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많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자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평균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균만이라도 이 세상의 평균만이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또 매주일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